구약 성경 39권 중에 예언서가 총 7권이 들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묶어서 우리가 대예언서라 이제 부르게 되고요. 또 나머지 분량이 좀 적은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의 양을 기준 삼아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제 성경을 분류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소예언서의 두 번째 성경이 이제 요엘서를 가지고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요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요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1절에 보면 그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사람 이름으로 부두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요엘의 아버지 딱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경우에는 그가 사는 지역이나 또 그의 인물됨, 그의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만 요엘의 아버지 부두엘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전무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 요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럿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외에서는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설명은 부두엘의 아들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선지자 요엘의 가문이나 또 출신 지역이나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등등 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정보도 말해주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 활동 시기를 가늠해 볼 만한 왕의 이름이나 또 주변국들과의 관계된 사건들을 하나도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제사장 또 성전 제사라는 단어들을 근거로 해서 학자들은 그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음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음을 유추할 뿐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요엘의 신상에 관한 성경의 침묵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요.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메신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요엘과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학자들의 그 발표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요엘의 인물 탐구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은요. 남유다가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직후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다 메뚜기의 그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메뚜기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농경 문화를 읽어왔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시면 무려 66종의 메뚜기과
공충들이 우리 나라 안에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역시도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 역시도 농경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메뚜기 종류와 이름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메뚜기의 다양한 종류나 이름을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메뚜기들의 엄청난 먹성, 끊임없이 먹어대는 그들의 먹성과 그로 인한 농작물들의 피해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덮쳤던 메뚜기들은요. 오늘날 이집트 아래에 위치한 수단 지역에서 날아왔습니다. 지금도 2월 또는 3월에 수단 지역에 서식하는 메뚜기들이 갑자기 이동을 시작하면 그 일대에 부는 계절풍을 따라서 이집트나 또 가나안 일대까지 날아오게 됩니다. 보통 메뚜기 한 마리당 자기 몸무게의 2배가 되는 곡식과 풀들을 채소들을 이제 먹어치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절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메뚜기 한때에 약 1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1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 떼들이 앉는 곳마다 풀이나 채소가 남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1958년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티오피아를 메뚜기 떼가 덮쳤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16만 7천 톤의 곡식을 그 머무는 동안에 먹어치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16만 7천 톤의 곡물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100만 명의 사람들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제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살충제를 이제 그 일대에 뿌려 가지고요. 메뚜기의 번식을 막고 그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옛날에는요. 살충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들어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오늘 그 선지자 요엘 시대 때 메뚜기 피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 대대로 회자될 만큼 굉장히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 시대에 남유다에 불어닥쳤던 이 메뚜기 떼의 공격보다 더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우연이나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해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는데요. 38절 보세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42절이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월 또는 3월에 수단 지역에서 서식하던 메뚜기 떼가 계절풍을 타고 가나안 땅까지 날아오는 일은 사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당시의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사용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메뚜기 떼의 움직임을 막으시고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습격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 떼의 습격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땅의 모든 농작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 앞에 펼쳐진 이 메뚜기 떼의 참혹한 습격의 현장은 우연이나 자연현상의 일종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에게 초토화를 당한 이 남유다의 농경지는요 어디까지나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사건보다, 이 사태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델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착취와 살육이 동반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전후로 해서 에덴 동산과 황폐한 들에 비유하면서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뭐죠? 개념이 사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려오사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에게 속 시원히 복수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여호와의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아모스 5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대내 성경 버전으로 한번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것은 어두움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니다. 그날은 너희에게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 같고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 물린 것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어 어둡고 캄캄하며 소망이 없는 날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생각이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했습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왜 사모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꿈 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빛과 구원의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요 너희에게 화가 미치는 날이다. 이 아모스의 말씀을요 요엘 선지자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멸망을 앞장서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멸망의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메뚜기 떼의 습격과는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메뚜기들은 겨우 채소나 과일 같은 그런 농작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뭡니까? 농작물은 물론이고요 남유다 땅에 있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많은 군대들에게 살육을 당하고 땅이 황폐해지고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어둠과 절망의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됨을 꾸짖고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대대로 기억될 만큼의 끔찍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극심한 기근과 궁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작정되었다고 선지자 요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더 강화되고 더 커지는, 더 무거워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상응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요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엘서를요, 여러분이 몇 번을 읽어 보셔도요,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증거나 고발을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엘서를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실 만큼의 죄악이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발견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요엘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겨우 몇 가지 죄악을 찾아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을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요엘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그 글을 보면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술 취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죄된 본성을 더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죄짓게 만드는데 술이 이용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왕과 제사장들의 경우에, 선자들의 경우에 술에 취할 경우에는 백성들을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선자들은요, 지도자들의 이런 술 취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내용들이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우리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요엘서 1장 5절을 가만히 보시면 대체 취하는 자들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누가 취한다는 건지.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저들이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술에 취했다는 것만 이야기됩니다. 계속해서 요엘서 1장 12절을 보세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이 구절도 제가 어렵게 찾은 건데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았냐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비롯한 각종 과일들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먹는 즐거움이 컸다는 거고요, 또 자신의 소유에 대한 기쁨이 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저들의 소유가 줄어들게 되었을 때 무엇도 같이 마르게 됐다는 거요, 그들의 즐거움이 마르게 되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육체의 즐거움이 어떤 죄악으로 발전되었고 어떤 죄악으로 표출되었는지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앞세웠다거나 또는 저들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했다거나 또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고 차별했다거나 어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순종하는 죄악이나 불의에 대한 고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엘서 1장 13절을 보세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으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피 울고 밤새도록 통곡하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메뚜기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 더 이상 곡식으로 드리는 소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또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해서 포도주와 함께 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슬피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기 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소재와 전제를 열심히 드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만약에 저들이 평소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면, 다시 말하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그 에너지, 그들의 그 열심을 다른 우상들을 예배하는데,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쏟았더라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슬퍼했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먹어버려서 소재와 전제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와 전제를 너희가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냥 있었던 일, 자연 현상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둘째,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떼의 습격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날로 바꾸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희가 당한 메뚜기 떼의 습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폐함과 고통과 눈물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부합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저들의 술 취함이 있었고 또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들이 술 취하여 벌인 실수나 어떤 죄악됨이나 헝클어진 모습은 요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먹거리와 소유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타락도 고발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오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냥 심술 부리는 거 아닌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는 정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잘못한 거 그렇게 크게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지금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번 곱씹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남유다 백성들의 무엇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저들의 어떤 행위나 언행, 언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통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요, 뭡니까? 저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12절부터 1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지금 찢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찢으랍니다.
왜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남유다 백성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말고 다른 예언서들을 보시면요, 요엘 시대 때 기록된 것보다 더 훨씬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죄악들이 다른 예언서들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지적되고 있고 고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요엘서에서 지적하는 저들의 죄악상, 저들의 잘못은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만큼요, 요엘서 안에서 보여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흠 잡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말 억지로 저희가 막 찾아내고 꼬투리 잡고 해서 찾아내는 거지, 그냥 얼핏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냐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의 징계로 그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바꾸어서,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을 심판의 날로 바꾸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냐 말이죠. 그건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겉으로는 아직까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보면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돌아섰습니다. 저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갈급함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이 지금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4절을 다시 보세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너희가 회개할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Maybe죠. Maybe. 너희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을 찢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금식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땅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또 마태복음은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두 말씀 다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서 아무리 뜻을 다한다고 그러고 힘을 다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목숨을 내버린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목회자는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와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 힘으로 이룬 거니까 내가 자랑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수없이 오고 가는 그 도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는 약해지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돈과 인정과 자랑과 성공으로 나를 치장하고 내 마음을 그런 것들로 채우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흥과 쾌락의 취함보다 여러분 말씀의 취함이 우리 안에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일을 향한 시기와 질투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충만하고, 원수를 향한 미움과 분냄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려 하십니다.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 날이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늘 깨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겉모습으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됨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간사와 또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